사순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지만 그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자기 사랑, 자기 나라에 집착하면 어떻게 나락에 빠지게 되는지 알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와 비슷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같이 진리 안에 거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걸까? 더 나아가 우리는 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세례를 주시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지금의 세례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런 의미였지만 당시의 세례는 회개의 성격이 강한 세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길러내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고 세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과 요한은 가까운 지역에서 각자 사역했지만 점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것뿐이니 그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문맥으로 볼 때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의식인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또 세례 사역을 베풀고 있는데, 누가 더 나으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또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촉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죠. 그 제자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스승이 예수님을 자꾸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스승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참된 제자라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세례 요한의 나라를, 그 나라의 번영을 꿈꾸고 있는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번영을 불편한 것이죠. 그 제자에게는 예수님은 요한의 나라가 번성하는데 방해꾼입니다. 예수님이 방해꾼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언짢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더 잘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나를 더 주목하고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되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내 공동체, 내 자아, 내 교회, 내 가정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더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의 태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에 경각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흥하기 위해 복음을 폄하하면 안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는 스타가 있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교회가 내세우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우리가 신압으로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11 제자와 가롯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2 제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숨쉴 수 있을까요? 제자의 비비꼬인 물음에 세례 요한은 3가지로 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3가지 대답입니다. 첫 번째, 먼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번영하기 때문에는 아니죠.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주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깊이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번째 대답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권면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장 강력히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다른 교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이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주목받기 좋아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통로입니다. 종입니다. 도구입니다. 이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만 흥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제자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교회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이 살아 숨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있어서 주목받기 원합니다. 인기 있기 원하고 흥황하기 원하고 잘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